좋습니다. 피조세계 창조 과정과 그의 성장 기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세계라고 하는 말은 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입장에서 지음을 받은 세계이기 때문에 피조세계라 하고, 그 피조 만물 세계가 그 창조 과정은 어떠했으며 그의 또 성장 기간은 어떠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를 저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저급 미물에서부터 원숭이를까지 진화돼 나왔고, 원숭이가 도구를 쓰기 시작해서 인간으로 진화해서 인간은 기계를 도구를 쓰고 언어를 쓰고 결국은 최고의 고등동물이 되어서 이제 인간으로 진화되어 나왔다.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 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이 마치 뭐 진리인 것처럼 묻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대개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인들이라든가 많은 또 성경이나 경전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교과서에도 진화론을 믿을 수 있고 창조론을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르치지만은 우리나라는 마치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일까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찐반이나 원숭이나 이렇게 아주 지능이 높은 그런 동물을 만들던 그 솜씨에 더 지혜와 창조력을 더 보태서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지금은 컴퓨터를 쓰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이 왔다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인간으로 성장돼 나왔는데, 이래서 창조, 진화적 창조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이제 진화일 수 없다고 하는 논리 가운데 아마 대표적인 것이 힘의 원리에서 입력은 출력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에 들어가 있는 힘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떤 힘을 넣었는데 그게 원숭이에서 나오는 힘이 더 커야 인간으로 나오지, 기계에 들어간 힘은, 입력은 출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출력은 입력보다 작단 말이죠. 그런데 원숭이에 들어간 힘에 더 힘이 큰 힘으로 인간으로 이렇게 나올 수 없다. 물리학에서 힘은 입력보다 출력이 작다. 입력이 출력보다 더 크다. 이 이론이 진화론을 도저히 어떤 생명체를 진화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확실한 것은 종의 법칙입니다. 천년 만년 전에 까치는 지금도 까치고 천년 만년 전에 원숭이는 지금도 원숭이지 다른 인간 비슷한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 예가 없습니다. 당나귀와 말을 교접을 시켜서 노새를 낳았는데 노새는 F1에서 1대에서 노새 끝나버리고 계속 노새를 낳지 않습니다. 종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를 교접해서
라이거라는 동물이 나오지만은 그것도 F1에서 끝나버리고 계속 라이거가 또 라이거를 낳고 이런 되지 않습니다. 종이 끝나버린다 그럽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종자는 다른 종자로 진화해 간다, 변해 간다, 이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습을 그대로 천년 전에 참새는 지금도 참새지 다른 어떤 새로 진화되는 예는 없다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진화론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창조론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진화적 창조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계를, 피조 세계를 구상을 했는데 구상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은 내 모습대로 닮게 해서 인간을 이렇게 남자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겠다, 이렇게 구상 하나님 거의 비슷하도록 이렇게 이제 내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고 창조하겠다. 그 다음에 동물은 이렇게 만들겠다. 또 식물은 이렇게 만들고 분자는 이렇게 만들고 원자는 이렇게 만들고 소립자는 이렇게 구상을 쭉 해서 결국 이제 이 세계는 모두가 에너지로 되어 있다. 힘의 합성체다. 보이지 않는 힘의 세계로 들어가죠. 이제 힘에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상을, 계획을 실천해 나왔다면 이제 창조해냈는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에너지에서 소립자에서 또 창조력과 힘을 보태서 원자에 또 지혜와 능력을 보태서 분자로, 식물로, 동물에서 동물을 만드시던 그런 솜씨와 지혜와 거기에다가 더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력과 힘과 신정을 보태서 인간으로 창조 이렇게 실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상하시는 하나님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 표를 두고 보면은 창조력을 계속 투입해서 구상하시고 실현시켰다, 그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진화적 창조다. 뭔가 모르게 진화해 가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그 자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하늘님께서 이렇게 힘을 보태고 창조력을 보태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이런 인간까지 피조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피조 세계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날 혼돈공허한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공창 가운데서 윗물과 아랫물로, 또 3일째는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5일째는 어류, 조류,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6일자는 포유류 동물, 젖먹이 동물과 인간을 창조해내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오랜 역사를 두고 찾아온 과학과 아주 일맥상통을 합니다. 이 지구는 가스로 덮여있는 물이 없는 시대가 있었고, 강우에 의해서 물이 지구 표면을 덮는 유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바다와 육지가 생겨나고 이제 식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바다 식물이겠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이제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같이 6단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억 년 전에부터 이 지구가 이제 생성됐는데 무생대,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신생대, 사기, 홍적, 이때 인류가 나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처음 동원해서
밝혀온 고정한 그런 과학과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계시받아선 성경이 6단계로 같이 상통한다든가 모든 존재물이 나온 것이 이렇게 뭐 시적인 표현을 하고 할 수도 있는 이 성경과 오늘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나가는 것은 성경이야말로 진리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1일부터 6째 날까지 이것은 6단계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 해 뜨고 지고 이런 24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기도 한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일이라는 것은 6단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24시간에 하루, 그래 6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의 성장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장 기간의 필요성은 모든 존재가 완성까지는 물리적이나 화학적이나 모든 작용들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시간을 거치지 않고 성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 기간이 있는 증거는 성경의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을 거쳐서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 분명한데 첫째 날이라, 이런 말씀은 바로 밤이라는 성장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피조물이 저녁에 이제 창조를 출발해서 밤이라는 성장 기간을 거쳐서 아침에 완성된 것이 이제 첫 출발이단 말이죠. 나무 같으면 나무가 이제 완성돼서 다시 열매를 맺어서 첫 열매를 맺는 것이 첫날이고, 사람 같으면은 인간이 아기로 지원받아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어서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완성된 것, 이것이 바로 첫날이다 말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모든 피조물이 성장 기간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타락의 결과를 보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완성된 인간이나 만물이 또 타락되고 뭐 잘못되고 그랬다면은 하나님조차도 완전 무결하신 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라든가 어떤 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것도, 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뭐 완성됐다가도 타락하고 또 잘못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람도 완벽한 인격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조차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를 보아서 성장 과정에서 완성되기 전에 타락했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성장 기간의 질서적인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수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면서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이시기에 삼수적인 분입니다. 이성성상과 합성체, 그래서 삼수적인 존재다 말이죠.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는 모양이나 운동이나 성장 기간 등이 모두 3단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저녁에 창조해서 밤을 거쳐서 아침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완성하는 것. 그 다음에 사위기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정분합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으로 했다가 아담, 이브 정분합됐다가 다시 자녀로 합해지는 3단계 정분합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3단계 법칙, 조부모, 부모, 자녀, 이래서 사랑이 완성되죠. 그리고 한 물체가
착 들려면은 세 점에서 고정시켜 줘야 됩니다. 자전거 같은 거는 타이어가 둘이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에 의해서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안정되게 천천히도 가고 세워놓을 수도 있고, 이런 세 점 이상 세워줘야 안정되게 고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 성장 기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3단계 질서적인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하게끔 이렇게 모든 피조 만물 세계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빨강, 파랑, 노랑이 3원색이 섞여서 24색이 나오고, 빛의 3원, 빨강, 파랑, 하양이죠.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이 만물들은 전부 이 삼상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광물과 식물과 동물 세계로 이 세계를 전체 나누고 있고, 인간도 두부, 복부, 족부, 팔도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손가락도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게 3단계를 거치면서 모두가 완전해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하늘과 하느님과 사람과 땅, 만물, 이렇게 천지인이라든가 상중하, 안정성은 언제든지 3점을 지지해 줘야 되고, 3인의 증거도 세 사람이 나와서 증거를 딱 대면은 더 뭐 군소리 할 수 없습니다. 상세판, 가위바위보 3번 하면 딱 결정이 되고, 실험을 3번 하면은 뭐 더 군소리 할 수 없는 것도, 이건 삼수가 완성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신이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합성체, 이래서 절대자, 삼수 개념이고, 천사도 3대 천사, 가인, 아벨, 셋, 아담 가정에 세 아들을 뒀다. 이것도 소생, 장성, 완성이다. 노아 가정에서 방주를 3층으로 지었다. 3차의 비둘기를 내보냈다든가, 아브라함 때에도 비둘기와 양과 암소 3제물을 정성들여서 하늘 앞에 바친다든가, 이삭의 번제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가는데 3일 걸렸다. 모세 때도 바로에게 사우러 가면서 3대 권능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들어갔다. 또 바로를 속이고 나오는데, 분리하는데 3일 노정이 있었다든가, 40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가나안 복귀를 한다든가, 여호수아도 모세 대신 다시 하나님 섭리를 이어갈 적에 3일 노정을 걸었다든가,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3명의 동방박사가 3예물을 가지고 와서 영광을 돌렸다든가, 예수님의 세 제자, 또 베드로의 예수님으로부터 3의 질문, 3의 불신, 또 예수님이 3대 시험을 받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3의 기도를 하셨다든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둠의 3시간, 또 무덤 속에, 그 답답한 무덤 속에 왜 또 3일 있다 나오십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3단계 성장 과정을 실패해서 사탄 앞에 뺏겼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아 이루는, 승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탄감복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가 삼수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삼수 얘기가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초부득삼이다. 세 번째야 뭐 이루어진다. 한 번 잘못되면 세 번째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 생활 속에 찾으면 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일생을 놓고 보면 소생기, 유년기 7세, 남녀 7세 부동석이 다 이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소년기 27이 14, 여자는 14세, 남자는 조금 늦어가지고 16세, 28 청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완성기, 청년기는 21세, 남자는 24세, 이때가 되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가 완숙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접주관권과 직접주관권이라는 약간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과 만물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장 기간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피조물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때 만물은 원리 자체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그대로 쭉 자라나가면 만물은 완성이 됩니다. 만물이 동물 세계와 식물 세계, 광물 세계, 모든 만물 세계는 원리의 자율성, 예를 들어서 나무가 물이 적당한 수분이 있고 적당한 온도가 맞고 적당한 햇빛이 있고 이러면 자꾸 자라나갑니다. 자꾸 자라는 거, 이거는 이제 자율성이고, 자꾸 무조건 자라면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바람이 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관성은 더 못 자라게 하는,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것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칼로 삐면은 피가 흘러나오는, 이건 자율성이에요. 그런데 혈청작용에 의해서 피가 더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굳어지게 하는 것, 그게 주관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은 자연스럽게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적당한 온도, 환경이 맞으면은 자라서 완성된다, 열매 맺게 된다. 이게 이제 성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인간도 만물과 똑같은 것이 원리에 의해서 자율성과 주관성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적당히 먹고 적당히 영양가를 취해주면서 환경이 맞아가지고 온도가 맞고 이렇게 영양가를 먹고 이러면은 몸은 쑥쑥쑥 자랍니다. 자라는데 더 자라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또 멈추게 하고, 한 21세, 24세 이래 되면은 이제 더 자라지 못하게끔 이렇게 다 성장막이 생기고 더 멈추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원리의 법도에 의해서 이래 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그렇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동물과 달라서 인격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창조력도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서 책임 분담을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천사에게도 그런 말을 안 했고 모든 동물들에게는 그런 책임 분담을 안 줬는데,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너는 정령코 죽는다. 이렇게 책임 분담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성장 과정을 거치면은 인간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데, 이때는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원리 법도를 세워놓고 사람이나 만물이 원리의 주관을 받는단 말이죠. 원리 자연 법칙에 이게 주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법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그 법에 주관받는 세계를 간접적으로 주관한다. 그래서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는 말하고 간접 주관권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주관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주관한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은 법을 법치주의,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을 대통령이 주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이 원리 법도를 세워서 그 원리 법도에 주관받는 만물과 인간을 원리 혈과 주관하신다. 간접적으로, 직접 주관은 아니라 법으로 주관하신다. 손대지 않고 이렇게 주관하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인간이 완성되고 만물이 완성되면은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만물까지도 주관하게 돼서 이렇게 완성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주관하게 되고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게 되고 인간과 하나님과 만물이 완전히 일체돼서 주관하시고, 이는 이제 간접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계시면서 같이 주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다. 직접 주관한다는 것은 완성권 내에 들어갔다. 그 성장 과정에 있을 때는 주관을 못하고 완성되면 이제 주관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책임 분담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만물 주관자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주관하라. 다른 모든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시고 주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관하려면은 참된 주관권은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만물을 주관하려면은 창조주가 돼야 되고 주관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담게끔 하시고 제2의 창조주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모든 동물은 아무리 지혜로운 원숭이도 나무는 뭐 인간보다 100번 더 잘 타지만은 1000년 전의 원숭이나 지금 원숭이나 똑같습니다. 까마귀 까치는 1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집을 똑같이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뭐 10년 전과 후가 엄청나게 이 창조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의력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창조성을 가지려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을 해주고 법에 의해서만 하면은 로봇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조성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제2의 창조주 입장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제2의 창조주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창조와 완성에 스스로 참여 조건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도록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완성되는데 만물은 그냥 완성법에 따라서 되지만 인간은 책임 분담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렇게 스스로 완성돼 가면서 그 지켜나가면은 인간이 제2의 창조가, 인간 자신을 창조하는 데 가담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인간 책임 분담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사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짓는데 아버지가 집을 거의 다 지어 놓고 아들에게 너는 그냥 공차를 타서 되겠느냐? 니도 이게 문짝은 네가 전부 달아라. 이래서 아들이 문짝을 전부 책임지고 달아서, 그러면 이 집은 누가 지은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지은 거 되는 거예요. 창조를 같이 한 게 됩니다. 이것처럼 인간을 비롯한 피조 만물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 인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완성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완성에 가담하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창조를 했다. 제2창조주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책임 분담을 주셨기 때문에 이 책임 분담을 우리 인간이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동물에게나 천사에게는 절대로 그런 게 준 성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전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창조성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 위협에 가담하게 하시고 창조 위협에 가담해서 인간 완성에 스스로 책임을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피조물을 창조해서 제2의 창조주가 되게 하셨다.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사에 하나님 책임 분담을 하나님의 은총이 크다고 해서 한 95% 거의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은, 그러나 인간 책임 분담 5%가 더해져서 인간과 하나님이 힘을 합해서만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창조가 인간이 잘못해서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혼자인데 실패했다면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데 왜 수천 년을 걸리냐, 수만 년이 걸리냐? 왜 하나님이 무슨 악심이가 있어서 인간들이 저렇게 전쟁하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부정선거도 하고 권력을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 오만 짓 다 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몇 천년을 질질 꺼느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기가 막힌 곡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긴 세월을 복지 성령하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고 말지.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하셨고 복지 다시 재창조하는데도 인간이 책임 못해서 항상 택함받았던 인물들이 실패하고 이렇게 연장되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이 지상을 바라보시고 애터지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우리 인간들이 되지. 그렇지 못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불신하고 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나온 것이 하나님이 없다. 저 공산주의 철학이라든가 민중신학이라든가 이렇게 요즘 딥데이트니 여러 가지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나옵니까?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왜 보고만 계시느냐? 이것이 인간이 책임을 못하면은 언제라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 인간 책임 분담 신학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신학이에요. 이런 인간 책임이 없이는 하나님이 은총만 내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악취미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은 선한 하나님, 어느 날은 못한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선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려운 것은 인간 책임 분담의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고 실천은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이제 천주교의 과거의 역사 가운데 면죄부 같은 것도 나오고 우리가 선한 공을 세우면 조상들이 하늘나라에 지옥에서도 연옥을 하고 천당을 가고 이렇게 실천을 공적을 과다하게 잘못하니까 개신교가 나오면서 믿음으로서 구원받지 그 실천을 강조하고 공적을 강조하고 그런 것은 아예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같은 성경은 실천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지푸라기 같은 그런 성경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 분담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타락할 사탄 마귀가 뱀이 꼬일 적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선악과 따먹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정을 이렇게 묻고 이렇게만 해서도 타락 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복귀 과정 인간들도 그런 같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직접 주관권. 이 직접 주관권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직접 주관권. 이건 바로 인간이 마음과 몸이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서 사회기대, 개성체가 되어질 때 개인적 사회기대가 이루어져서 곧 완성되면은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가 되고 주체와 대성이 사랑과 미를 주고받게 되어서 선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이건 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같이 사신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직접 주관권이에요. 완성권입니다. 그 다음에 제2 축복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가 되고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서 자녀를 낳아서 가정적인 사위 기대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가정이기 때문에 그게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사시고 안식하신다. 그게 직접 주관권입니다. 그걸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3 주관권은 하나님의 인간과 만물에 대한 직접 주관권인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인간의 모습을 정기한 만물이 서로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서 합성체가 되면은 주관적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면, 여기는 사랑으로 주관하고 과학으로 주관해서 윤택한 가정을 만들고 심정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서 인간도 만물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심정에 일체된 그런 인간과 만물이고, 또 사랑과 미를, 인간은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은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잘 주고 잘 받아서 합성일체가 되면은 선의 대상이 되어서 선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존재에게 오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간 개인이나 가정이나 만물 전체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주관하라, 이 해놓고 심히 기쁘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장 과정에서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멸인하고, 이렇게 돼서 인간들이 이렇게 불행한 세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불행한 그런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책임을 지시고 인간은 또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을 다시 찾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종교생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다시 찾는 복귀 과정이 있었고, 책임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던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는 타락론에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리라 또 생각하고, 오늘 저녁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